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소망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아니면 교만함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연약함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천국을 향해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 나눌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사 그 영혼들 마음문 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다가오심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가지로도 실천하여서 부흥회 때 받은 은혜도 한 가지로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약속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님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무가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김원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채를 다 갚기 위해서 씨앗 헌금으로 또 귀한 헌물 강사비를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바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앞으로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실천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유력자 만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자들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도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것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하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가 다가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뭐가 다가오든지 한 가지라도 깨닫고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어서 우리가 선물을 나눴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좀 선물 나누고 그리고 카네이션 이거 뭐 배지 하나 달아드렸더니 배지를 끝까지 깨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연달아 있기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존중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명령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뭐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 우리 권력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른도 그렇고 내 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할 만해 해야 존중하지. 꼰대가 있잖아요. 꼰대. 나이는 먹었고 고집은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 자기 존중만 요구하는 사람, 희생은 하나도 없고, 그런 꼰대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위에서 불법을 행하는 권력은 또 어떻게 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꼰대라고 하긴 그런데, 저보다 선임병이요. 제가 나이가 늦게 가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맨 위에 제대할 병장만 저랑 같은 나이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군대 왔다고 얼마나 나를 갈구고 때리고 가든지. 근데 웬만큼 능력이 있고 뭐 당연한 거라는 하고 뭐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꼭 꼰대가 있어요. 지는 하나도 일 못하면서 부하들만 뭐라고 하는 그런 놈이 있어요. 놈이. 아니, 비상사태 군대에서 가끔씩 비상거리면서 하면은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디모데 분들은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대한 지 가까우니까. 자기 군장을 다 막 쌓아야 돼요. 30몇 킬로짜리 쌓아야 돼요. 32킬로인가? 기억도 안 나네. 그리고 저 같으면 행정반으로 후다닥 내려가서 행정반에 쓰레기통으로 소각하러 보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저 전시 작전 진지로 가져가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애워둬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후다다다닥 해야 돼요. 각자 아마 누구 뭐 핑계 댈 거 없어. 근데 이 꼰대 녀석은 제가 하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니, 진지로 갈 걸 쓰레기통 가라고 해야 되고, 또 쓰레기통 갈 거를 진지로 보내라고 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틀리질 않다는 거야. 막 고집피는 거야. 거기서 다들 바쁜데 알지도 못하면서. 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해요? 참 그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은 혼자 됐어요. 혼자. 누구도 그 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꼭 그런 사람 나와요. 꼰대 같은 사람. 사울아.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사울 왕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하나 때문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 큰 키에다 큰 창 들고 앞에서 소리치면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 두려워서.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다윗이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고마워하고 귀여워해야 되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를 받으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 시작은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18장 7절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누가 조금 더 낫다고? 다윗이 조금 낫다고 하니까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 아니, 부하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업적이에요. 사울왕이 업적이에요. 온 백성 기뻐할 거예요. 그를 세워주면, 인정해주면 자기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는 뭐에만 집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1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데 좋은 곳을 다 남겨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대충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뭐해요?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뭐 하려고?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 세우는데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남들 죽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어요. 사무엘은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하니까,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애태우는데 몰라요.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 놓고서 뭐만 관심 있어요?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것만 관심 있어요. 자기만 하는.
자기만은. 그게 꼰대. 김태훈 씨라는 분이 토닥토닥 마흔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 연관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따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꼰대 같은 사람을 어른이 되지 못한 노인이라고 했어요. 꼰대 같은 사람. 그래서 맨 위에 보세요. 노인은 한마디로 누구 말아요? 자기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몇 번 나누는데 이 분의 말씀이 너무 잘 적용이 돼. 그런 사람을 누가 존중합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줍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자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권위자들에게,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뭐를 위해서 세우셨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것을 인도하라고, 그것을 보장하라고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위를 줬으니까, 다스릴 능력을 줬으니까, 권한을 줬으니까 너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선을 장려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부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면서 그 부모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부모들이 공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순종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놓고서는 폭력을 행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중하라, 순종하라 하지만 그 위에 세워진 권위에게는 니네들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꼰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밑에 사람들은 품어줄 수 있고 밑에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너무 대비가 되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른의 모습이 어떤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니까 밤새껏 울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혈육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뿐이에요. 자기 권력을 나눠준 것뿐이에요. 오히려 손해를 본 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권력을 나눠주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기가 후원기도 하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받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신 적 있습니까? 후배를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밑에 사람을 죽이고 윽박지르고 권력으로 누르는 게 어른이 할 짓이 아니고 그건 꼰대가 할 짓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가 되고 권위자가 되려면 뭐예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지 말고, 그냥 나이만 먹은 노인이 되지 말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진짜 사울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무엘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인 모습이 안 보여요. 자기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돼도 그 사울왕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왕에 나이 먹고 권위자의 자리에 앉으려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김태훈 씨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노인에 대비해서 어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병 자리에 누워 있어도 만나는 사람을 훈훈하게 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리 정명수 권사님이나 정유자 집사님이나 정상임 집사님 울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그 주소희 권사님이 세상을 뜨셨잖아요. 주소희 권사님이 어른이시더라고. 어른, 손자들한테 사랑받는. 주소희 권사님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나눠주셨어요. 부족한 종이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손을 만지면서 있는 동안 계속 만져주시고 저도 주소희 권사님 너무 그리워. 김군순 권사님도 그리고 권사님 맨날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안아주시고 목사도 그런 사랑 먹고 자랍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주소희 권사님이 나눠줄 건 없어도 사랑 나눠주고 손자들을 반겨하고 그러니까 손자들이 다 주소희 권사 혼자 계실 때 거기 방문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세상 뜨셨을 때는 손자들이 다 울고 있어. 손자들이 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을 바에 이왕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선을 행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집만 세고 자기만 알고 내 것만 요구하고 존중만 요구하고 그걸 디맨드라고 해요.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꼰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가시기를 영혼들을 사랑하는 어린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됩시다. 꼰대 되지 맙시다. 설교단에서 이렇게 경박한 언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제가 씁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꼭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키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함께 가야 돼요. 나는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막 어디서 한 명 조금 얼떨떨한 남자 하나 붙잡아가지고 또는 어디에서 진짜 이쁜 미녀 하나 붙잡아가지고 개과천선이라고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그거는 꼭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날 만한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담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정숙한 남자와 여인이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존중하라고, 나를 존경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냐고 물으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사울 왕에게 가 있어요. 그를 안타까워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사무엘은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이 불순종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소리지. 그를 아끼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득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후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줄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공격할 줄 알면서도 뭐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그리고 순종해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릴 때부터 가졌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간들의 어떤 계산이나 서운한 거나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지금 이 말에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이게 언제 사무엘이 했느냐면 사울 왕을 세우고 정치적인 권위를 그에게 주고 나는 이제 물러가는데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쉬지는 않겠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뭘 한 줄 아세요?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좀 뒤로 물러나고 왕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퇴임하라고. 사무엘이 서운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왜 안 서운하겠습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쌩쌩한데 물러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하니까 사무엘이 다 그 서운한 마음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운하게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인 거예요. 어른.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적인 인물들이 다 이런 어른들입니다. 대표적인 어른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나쁜 놈 해서 엉덩이를 차 쫓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를 수제자 다시 만드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해해 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게 어른이에요. 모세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눈 크게 뜨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결정에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워버리고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아니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른 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받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이런 어른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배들을 품고,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좀 품고, 씨름하고 아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좋은 것은 남겨놨다고 했어요. 근데 뭐에 반대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 사무엘, 자기의 영적 지도자, 자기의 은인이에요. 자기의 중보 기도자예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 사무엘의 권위도 무시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번제를 사울이 드렸어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그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는 이런 권위는 없고 자기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누구 거를 넘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적 권위까지 넘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도 아니고 자기가 전공자도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러면 겸손하고 그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꼰대가 됩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밑에 사람들의 권위, 존경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소리 높여서 나 존중하라 라고 외치는 거지,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풍부해지고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이득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하고 막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 하나 자기가 더 갖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위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 사랑할까요? 아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노베 제사장들, 아론 지파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질서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파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몰라요. 질문하는데 하나님 권위 인정하는 거하고 꼰대가 안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럼 그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맨 처음에 자기가 꽂히는 대로 그 기분에 따라 또 왔다 갔다 해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놓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무슨 효과를 낳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스더 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여러분, 아각이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아말렉 족속의 왕실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덕분에 살아남은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이 사울왕 때문에 이 비극이 나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울왕이 압니까? 모르니까 그 짓을 벌인 거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벌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우리에게 돈이 몇 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하냐면 미래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서 든든히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중이에요. 그건 이득이 보이질 않아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길이에요. 나도 성장하고 내 자녀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울처럼 미래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고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우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성장이 한 20세 그 이후로는 성장 안 하잖아요. 저도 이게 중2 때 키입니다. 중2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전교에서 우리 가장 큰 여자애 빼놓고 두 번째 컸습니다. 근데 계속 클 줄 알았어. 교만했지. 중2 때 딱 멈춰서 요구해. 그나마 그때까지 이 정도 커서 다행이지. 나이 먹고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한계가 없냐면 마음과 영혼이 성장한 건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될 놀라운 여유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꼰대예요. 꼰대. 다른 말로.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높으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고쳐져 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내가 고치겠냐고. 사무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성장해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뭐를 봤냐면 엘리압의 외모를 본 거예요. 키가 큰 거예요. 근데 예전에 키가 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엘리압이 2세의 첫 번째 아들인데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네? 왕감인가 보다. 여기에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뭐를 본다고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 먹은 사무엘은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고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뭐가 성장해요? 그의 마음이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안 안아줘도 사무엘이 담당의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에 너무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메슬로우 그 성장 단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세부터 60개월까지 어린아이가 성장합니다. 근데 그때 공급돼야 되는 게 주로 뭐냐면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때 잘하지 못한 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말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인정받는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지금도 인정받는 말 하면은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와, 하늘 날 것 같아. 근데 그런 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뒤늦게나 하지 마. 지금 여러분 다 장성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예전에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사람들의 사랑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니까 사람의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얻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얻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눈 뜨시고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성장에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장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태훈 씨 마지막으로 한번 이건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오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될 수 있지만 너희는 어른이 될 수 없다. 너희는 노력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서 저절로 되지만 나이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부단히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 세상적으로 부단히 뭘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셔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가 있다면 열심히 참석해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공급이 돼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니까요. 먹는 게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생각하네. 우리 저기 곽씨 형제들 우리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희순 그 막내가 희웅이 고등학교 때 피자 한 판을 그냥 혼자서 다 먹었다고. 대자 소자 말고 우리 청년들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희웅의 키가 크잖아요.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절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 몰라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꼰대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받고 주님 사랑 받아서 영적으로 자라서 사무엘처럼 아니어도 조금 지금보다 나은 어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후배를 키워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중보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게 어른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존경받을 만한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만의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은혜 받아서 진정한 어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태까지 너무나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설교회 어른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인정해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